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께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무리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한 알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한 알도 풍성함이 없다. 그냥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많은 영혼들을 구한다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제자들의 삶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한 알의 미랄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른 말로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이기적인 행위를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위한 믿음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해 주셨는데 정말 이것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렇게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고도 그 많은 이적 가운데서도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원에 이렇게 알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는지 오늘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있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복음을 많이 가르쳤지만 그것을 접하고 느끼고 체험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고 중풍병자 또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봉자 또 날 때부터 맹인 신의 아들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 또 오병이요 또 무리를 거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믿음은 이렇게 신비한 체험이나 기적을 맛보았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해서 내가 올해부터 하나님을 믿을 거야 아니면 뭐 이런 다짐을 했다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700년, 80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700년, 8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 이후부터 13장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부터는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지 오늘처럼 공공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지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능히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사야 그 예언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40절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배를 불리고 또 성도들의 있는 것을 다 갈취하는 악행을 이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또 이방신을 섬기고
뭐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예수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너가 가서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그들이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눈을 가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 믿지 못했다는 그런 해석처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이 말씀이 사실은 출애굽기 7장 3절과 4절에도 이런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출애굽기 7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구출할 때 모세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낼 것은 자신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능력을 애굽 땅에 다 보여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고 처럼 해석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완악한 마음을 사용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의 완악함을 고쳐주시지 않고 깨우쳐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런 10가지 재앙을 받으면 믿는 자들은 그 재앙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데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이 뭐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큰 진노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믿는 자들은 10가지 재앙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죠. 우리의 연약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돌이키지만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40절의 말씀은 뭐냐? 지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대로 놔두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고통, 고난을 주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본심을 그대로 놔두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에게는 고난과 시험이 축복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42절에서 43절입니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을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해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무슨 조치를 만든 거예요. 엄격한 어떤 거냐면 예수를 믿거나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출교를 시키겠다는 그런 조치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드러나게 예수를 믿지 못했다. 이 출교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고치고 그들이 불러서 출교를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어머니들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말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이 출교라는 것이 지난번에도 말씀했겠지만 이 회당을 중심으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각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지금 같은 교회죠. 거기에 출석해서 예배드리고 그 회당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그 회당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를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적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다 연락이 돼서 누가 쫓겨난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 사회에서 살아날 수 없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불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이 잃어버리는 거죠. 회사를 못 다니게 되는 것이든가 또 삶을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을 장사하고 또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출교라는 그런 것 때문에 드러내고 믿음 생활을 못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4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신의 목숨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 알의 미랄이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44절에서 47절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그런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그들에게 그냥 말하지 않고 외쳐 이르시되,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너희들이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주 자유롭게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 이 복음을 들을지 못할 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아주 간절한 마음을, 정성과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자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그런 평가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믿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형식과 규례,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과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야지 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나를 보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니라. 지금 자신은 이 땅에 어두움의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잘못된 믿음을 알려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너의 마음에 잘못된 것을 비춰줘서 죄가 뭔지 알 수 있어서 너희들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다. 잘못된 믿음에 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잘못 믿을 수 있지만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지금 내가 초림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너희들의 잘못을 심판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를 보게 해서 빛으로 오셔서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거기서 떠나 회개해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자신의 본심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규례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 믿음이에요. 그것은 이 땅의 삶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삶일 줄은 모르지만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해서 그들에게 외쳐 이르게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구원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오직 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마치 위급 상황에서 비밀을 다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다시는 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고 지금 안타까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갈 수 있으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지 않으면 안 가도 되는 그런 예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도 마지막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이 무엇이냐? 자신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귀를 젓고 율법을 지키더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과 관계가 없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며 자신이 온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잘못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이 만든 생각, 규례 그것을 더 사랑하고 앞세워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 뭐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을 좋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 보화가 보화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보화가 보화인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48절에서 50절입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시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지금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리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지금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내가 지금 전하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그 명령 안에 뭐가 있다고 해요? 영생이 있는 줄 아노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에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계획대로 지금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 너희들이 세운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삶,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 겉으로 보고 종교적이고 믿음 있게 보이고 화려하고 은혜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은 그냥 종교 생활이에요. 그것은 헌신이고 봉사라는 거예요. 이 헌신과 봉사는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이지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정한 규례대로, 전통대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 말씀으로 마지막 때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믿었느냐, 구주로 믿었느냐에 따라서 그 말로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따라 또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